본문의 이야기는 시내산 직전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르비딤은 와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와디가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건천, 마른 개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우기에는 비가 내리면 강으로 흐르다가 이게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바짝 말라서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그런 강을 와디, 건천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있어야 하는 시냇가에 장막을 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물은 없었습니다. 한껏 기대하게 해놓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망의 도가 좀 지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쏘아붙입니다. 아니, 모세가 지금 물을 감춰놓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는 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도가 지나치고 있죠. 그러자 모세의 마음도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만들었느냐, 뭐 이런 말이겠죠. 물이 없음이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들어왔으면 응당 물이 귀하고 또 물이 없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모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듯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볼 때요, 이 불평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이라는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마라와 엘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여기 시내산 가까이 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험을 이렇게나 하면서도 오늘 이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확증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는데도요, 인생에 작은 문제만 생기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일인 양 그냥 싸그리 과거를 지워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고 있을까요? 물론 물 마실 게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겠다, 아프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힘들다고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쏟아내면 그걸 어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역사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지금 출애굽 후에 겪어오는 모든 기적의 역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왔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바랄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생각하는 수준이 10살짜리 꼬마 같은 그런 사춘기 아이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다툼, 분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에서 그들은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만, 여러분, 물이 없는 문제는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월등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면 이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넉넉히 해결하시리라고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기대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나는 언제 불평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불평할 때 그 출발점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하여금 우리를 불평으로 문제가 떠밀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원죄는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나는 죄로도 어디로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죄 없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중력이 인생을 잡아당기기 때문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인생은 계속해서 죄로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바로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신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브레이크 밟아라, 죄로 떠밀려 가지 마라 하면서 주신 브레이크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중력보다, 떠내려가는 중력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악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원죄적 성향 때문에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늘 불평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불평하는 우리에게요, 원망의 마음을 계속 쏟아 넣어서 입술로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나 강하게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힘들어요 라는 그냥 단순 메시지가 아니라 거기에 죄성이 가미된 모습을 오히려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아서 착착 다 해결해 놓으시오 라고 명령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불평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1차적으로는 물이 없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단순히 물이 없다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음으로 인해 분노와 불평이 그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아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여지없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통칭하여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거기가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불평과 원망을 지금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그곳은 원래 문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사춘기 아이들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무리바의 문제는요, 물이 없는 단순한 환경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물이 없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본질과 자세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에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문제가 변하여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육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 여러분, 지금 물이 없다는 사실에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힘들긴 하죠. 그래서 뭘 주목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더 주목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 이스라엘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물이 없는 광야에 들어왔는데 물이 없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해야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물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는 고통의 시간인 것은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 또한 광야 아닐까요? 없기 때문에, 결핍의 공간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걸 보라, 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오히려 광야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를 어찌 보면 불평의 장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라면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격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죠.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의 길 속에서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만 보고, 문제가 오면 자연스럽게 불평만 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이었다는 말이죠. 광야에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게 문제이고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일관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괜찮습니까? 낮지 않고 좀 그래도 높은 것 같습니까? 인생에 생겨나는 문제는요, 언제나 오늘 여기 르비딤에서 만나는 물의 문제처럼 우리에게 있을 법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는 정작 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낮은 수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부족하십니까? 돈이 부족한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돈이 넘치도록 많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게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살이는 언제나 돈이 모자랍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돈이 모자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걸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과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는 돈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 아니에요. 물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생겨나는 문제도 돈이 없어서 문제십니까? 아니요. 이것 또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물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일어날 때 결핍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관계의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는 게 결핍 때문에 없어서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것이 참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안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입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고 내 말이 문제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싸웁니다. 돈이 없는 현실을 낮은, 수준 낮은 표현법으로 쏟아내니까
돌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도 늘 직구로 말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르비딤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르비딤은 와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와디는 비가 오면 강이 되지만 건기가 되면, 비가 그치면 그냥 땅이 되어버리는, 마른 땅이 되는 곳이 와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뭔가 좀 주어질 때는 촉촉한 물이 있는 강 같은 모습이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다 말라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쪽박 찬 것 같이 바짝 말라가지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물이 흘렀다가 말랐다가 흘렀다가 말랐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와디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지금 한쪽 편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또 한쪽 편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그들이 뭘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니까 언제나 불평부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기대와 기도가 먼저 나올 텐데 늘 그들은 문제를 먼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더 빨리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수준을 높이고 현실을 분석하는 눈의 수준을 높이고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애교로 봐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의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그냥 좀 더 속되게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간 거야?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처리도 안 해주고 어디 간 거야? 아마 이런 분위기겠죠. 마치 사장이 일 잘못한 부하 직원을 야단치듯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일인 양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의 문제는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문제 아닙니까?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육의 문제, 단순한 그냥 돈의 문제, 단순한 어떤 문제인데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 영적인 문제로까지 끌고 간다는데 이게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문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와디니까요. 은혜가 흐를 때도 있지만 마를 때도 있으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물이 없음보다 잘못된 표현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만든 문제인 것 같지만, 물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옹졸함 때문에 생긴 거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낮은 수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거의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취급하면서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다 돌리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물의 문제가 다가왔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대로 진단해 보면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수준이 문제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광야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 인정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진다면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조급함에 쫓겨서 더 큰 불안과 잘못된 선택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10이라는 문제가 다가오면 10만큼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10의 문제가 오면 거기에 항상 두려움, 조급함이라는 마음이 거기에 10을 더 보태어서 언제나 20 같은 어려움으로 느낀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조급증이, 나의 조급함이 문제를 더 크게 확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태에서 광야는 그래 원래 문제가 있어 라고 초연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적어도 다가온 10의 문제는 어떻게 못할지 몰라도 거기에 덧붙인 초조함의 10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20을 감당해야 하는 내 숙제하고 10만 감당해야 되는 내 숙제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요? 초조함이 만들어낸 그 일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몰아넣게 되고 내가 그 일에 대면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고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옆에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면 언제나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다른 길이 열리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조급함이 만드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조급함만 걷어낼 수 있으면 이 넓은 시야로 다른 해결책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르비딤에는 물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대응하는 대응 표현법이 또 달라질 겁니다. 조급함 속에 요만한 시선으로 반응을 했다면 내가 그걸 수용력 있게 본다면 더 넓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로 다가온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아마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르비딤에는 물은 없어도 무엇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물론 세상 사람도요, 르비딤에서 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물 없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건 뭐예요?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 없는 때도 만나지만 물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은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이스라엘은 늘 문제만 보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이 모습, 이 얼마나 수준 낮은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 부부간에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문제도 오늘 여기 있지만 하나님도 여기 계시오.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여기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여기 계시오. 그러니 우리가 믿을 건 그분을 의지하면서 넘어가는, 이겨내는 바로 그 사실, 이게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와 하나님은 언제나 르비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항상 동행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 방방 뛸 것입니다. 난리 치게 되고 시야는 좁아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결론을 맺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초연함으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면서 이겨낼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오겠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내게 찾아오는 단순한 문제를 이걸 본질의 문제인 양
변화시키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단순한 물의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외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혼의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은 문제의 크기보다는 우리의 대응 방식 때문에 파국을 맞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당 못할 어떤 문제 때문에 파국을 맞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우리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대부분이 보면 대응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냥 선을 넘어버리는 케이스, 그래서 수습 불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앞날이 깜깜하네. 저 사람이랑은 못 살아. 빨리 그냥 끝내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일찍 먹어버리게 되죠. 물론 진짜 심각한 반응을 보이면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뭐 이상한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말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으니 내가 어떻게 돌이키고 빨리 내 자신을 바르게 잡아야 될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를 극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보다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사실은 더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혹시 마음에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해결돼, 그렇게 내가 쉽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부부가 마음을 합치하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보자라고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때문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를 영적인 문제까지로 비화시켜서 영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선택을 한다는데 심각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지금 분노하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여러분, 둘이 돈 문제로 부부싸움 해놓고 막 홧김에 소리 지르죠. 나 교회 안 가.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해놓고 왜 교회는 안 가요?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도대체 그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쪽으로 튀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이건 마귀만 좋아할 일이에요. 이거는 마귀만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가 옆에서 이게 펌프질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태도의 문제를 마치 하나님의 문제인 양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표현을 잘하고요, 그냥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이 잘못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리비딤에서 만나는 물이 없다라는 이 문제의 웬만한 문제들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무리바의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만난 문제도 아니잖아요. 무리바의 문제가 뭡니까? 핵심 요소는 물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만난 물이 없음이 지금이 처음입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라에서 만났잖아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없어서 난리 쳤었잖아요. 못 마시는 그 마라의 물을 만나가지고는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불과 얼마 전에 그 일을 경험했다면 물이 없는 지금 그들은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마라의 일을 기억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도해보자,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야에는요, 물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강한 교회 적대자였기 때문에 제가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욕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뼈저리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모태신자 우리 동료들, 목사들, 그들은요 불신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막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저는 뼛속 깊이 그걸 당한 사람이라 뭔 말을 할지 그 무서움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칼이 되고 화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보고 싶은 게 뭘까요? 교회 꼬리를 보기 싫지만 사실은 교회가, 우리 성도가 신앙의 진짜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들도 바뀌지 않을까요? 사실 욕하는 건 꼴보기 싫은 모습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기만 믿고 자기 돈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들보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나보다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워? 그리고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라는 그런 도전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도법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전도는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 소리치는 겁니다. 못나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급함 빼고 두려움 빼고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분과 함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소리치지 않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잘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